오늘도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회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앞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다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만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성전 청소의 의미와 성전에서의 예배, 무엇이 참 예배인지 어떤 것이 참 예물인지를 주님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새로운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오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치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라의 이름과 문화, 형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비교적 자유롭게 종교적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절기에 맞춰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사랑의 왕, 겸손의 왕, 자비하심의 왕, 이런 자비롭고 자애로운 모습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셨지만 동시에 바른 말과 쓴 말, 또 욕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끝까지 화가 차오르신 그 예수님은 이례적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선언하시며 그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과연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 그 새로운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 예물에 대한 무성의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성전 중심, 즉 예루살렘이 여전히 온 문화와 정치 집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속국으로 지배받는 동안에도 여전히 성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죠. 유월절 같은 큰 절기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유월절 같은 큰 절기에는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도 당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성전을 증축하는 중이었고 그 규모도 매우 크고 화려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전,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쫓겨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성전에 온 것일 뿐인데 왜 사람들의 제사를 맡고 예물을 살 수 있는 그 상인들을 모두 다 쫓아내쳤을까요? 이유는 바로 이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20kg에서 오던 30kg에서 오던 집에서 그 예물을 준비하고 혹은 어린 양의 새끼를 이제 끌고 오거나 안고 오거나 가지고 온 그 준비 과정에서 흠이 없이 준비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고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근처에서 소위 말하는 검증된 예물을 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물을 준비하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효율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일까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효율적으로 예배드리면, 효율적으로 예물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쁜 일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기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물을 준비할 때 정말 먼 거리에서라도 불편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최소한의 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전실하고 절실하고 온전한 그 마음을 드리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효율적으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페이스가,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효율과 편의성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예물을 드리려는 그 마음의 장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이 예물을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한 무성의함으로 예수께서는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상인들이 그 앞에서 장사라는 것도 물론 잘못되었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기득권층이 잘못된 수수료를 취득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도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더 잘못된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자신들의 편의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그 예물의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것이죠. 제가 오늘날 헌금을 드릴 때 학생들에게 또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강조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드릴 건지를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이 500원, 1000원, 2000원, 만원 이렇게 헌금을 내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으로 엄청나게 대단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그 헌금을 드렸을 때 정말 나의 조그마한 용돈 혹은 내가 내가 얻게 된 그 수익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 예물, 전심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 온전함이 하나님께 닿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예물로, 또 귀한 물질로, 또 귀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노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마음의 장을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편의와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마음의 장을 닫아버린 것,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그 마음의 장을 닫아버린 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화가 나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함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화난 이유는 두 번째, 성전 예배에 대한 시스템화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상인들, 자빈들을 다 성전에서 정리하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무슨 표적을 보일 수 있길래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무슨 능력이 있길래 도대체 이런 짓을 벌이느냐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예수님 곧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판단하듯이 20절에서 이 성전이 46년 만에 지어졌는데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짓겠느냐 하고 대묻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성전의 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 중심이던 성전이 있어서 해이해진 유대인들의 마음, 즉 아까도 말했지만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예배의 본질이 흐려진 이 사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넘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교회는 넘쳐나고 상가 건물마다 교회가 없는 상가 건물을 찾기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말씀과 예배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많은 예배와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진실되게 예배하고 작은 실천이라도 하려는 그 마음의 예배를 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손에 꼽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실된 마음의 예배가 손에 꼽을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의 상황,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 그 문제가 치환되었다라는 것이죠.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셀 수 없이 많은 진실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너무나도 편해진 이 시스템 안에서 무성의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실된 예배 수를 숫자로 손으로 꼽을 수 있게 된 이 시대, 진리가 아니게 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 삶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내 삶이 이제는 이전 것을 그리워하지 않고 옛 구습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로 우리의 온 삶을 드려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편해진 시대에 어디 가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시대에 우리는 이 예배가 시스템화된 것으로 효율적인 것만 따지고 편의성만 따짐으로 인해서 진실된 예배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된 예배를 드리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된 예배입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 금요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더 요즘에 찬양 집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귀한 찬양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그 찬양팀들에 빠지는 것, 그것이 과연 진정한 예배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쓰레기 하나라도 줍지 못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있다면,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길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에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 삶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나보다 몸이 아픈, 나보다 더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는 그 도덕적인 용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행동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용기를 가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채찍으로 상인들 앞에서 그 매대를 치우시면서 비둘기와 또 돈 바꾸는 자들,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난동을 피우고 싶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새로운 길을 제시함에 있어서 편의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된, 또 편의성과 효율성 때문에 진실된 마음의 장이 닫혀버린 성도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용기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라기는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용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장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진정한 예배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편의성 좋습니다. 큰 예배, 화려한 조명,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예배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져서 진정한 본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소홀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마음의 상처가 된다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넘는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화려한 장소, 화려한 찬양팀, 화려한 말씀, 모든 것이 좋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내 마음의 예배를 먼저 내어드리고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은 우리의 혼을 뜻합니다. 전심을 다한 마음, 영혼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이 있는데요. 중요한 조건은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로고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영과 열심과 열정으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과 열정, 그 성의가 있는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을 흐트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찬양을 잘하는 것,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또 신실하게 진실되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더 좋은 화려한 효율성 극도화된 것도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것 말고 다른 본질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전을 허시겠다고 선포하시고 또 실제로도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아끼던 성전이 불타고 허물어졌습니다. 그 성전이 중요하고 완전히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서 이미 우리의 성전과 교회는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으로 예배하시겠습니까? 무너져가는 허울뿐인 화려함을 쫓는 예배, 아니면 주님이 새롭게 제시한 새 영과 새 진리로 예배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이 마음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배웁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을 우리가 이제 그냥 흘려듣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진정한 본질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을 갈망하고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예배를 누리기 원하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나를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에서 끌어올려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의 편함과 나의 효율성을 따지는 예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쫓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영과 새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편의와 나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예배를 사모해 왔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님이 있는 예배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역사회와